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뜻이 각인되길 바랍니다.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28절 나오는 말씀처럼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섬기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용서를 구원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품으신 영원한 계획이 바로 구원의 계획인데 이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생각치유인데 말씀 붙잡고 기도 가운데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이 귀한 것임을 내 생각 속에서 발견하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의 청탁입니다. 어머니가 청탁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꼭 시작으로 알아야 되겠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베대의 부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이 세베대의 아이들의 엄마는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의 친동생입니다. 이름이 살로메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낳은 마리아의 친자매니까 이 어미 살로메가 와서 청탁하러 와서 두 아들을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대화의 주체도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만남의 주체도 하나님이어야 돼요. 아들의 어미라는 이걸 가지고 대화의 주체가 뭐냐면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부탁하러 온 겁니다. 뭐라고요?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합니다.
왕권 시대가 있는데 왕의 공주라고 해봅시다. 아들들을 자의정 시켜달라, 영의정 시켜달라 부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됩니까? 안 됩니까? 세상적으로도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면 다 받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여기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으로 따지면은 살로면은 예수님의 이모가 됩니다. 영적인 거 100%지 엄마의 여동생이다 해가지고 거기에 휩쓸리는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늘 생명 살리는 자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더 위롭고 좋게 해주기 위한 게 아니고 세상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져야 될 지금 고난의 시간에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나 그 마음을 알려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곧바로 마실 수 있대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우리가 먹는 커피 맛이 아닙니다. 맛있는 음료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죽음의 잔입니다. 내가 먹는 이 죽음의 잔을 네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언제나 우리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이 땅에 은혜로 그 시간표에 맞춰서 주신다는 겁니다. 천국의 초소는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내 잔을 마실 수 있냐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나 이방인들 권세 있고 돈 많고 눈에 보이는 좋은 거 다 갖고 싶어 하잖아요. 여기에 관심 갖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예, 불신자나 이방인들이 하는 것을 부러워하느냐.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거를 달라고 하는 꼴이거든요. 말로는 예수님이 좌편 우편을 달라고 한 거지만 세상에 성공을 달라고 하는 내용이나 마찬가지예요. 잘 살게 해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겉모습은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영적인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가? 살로메가 두 아들을 예수님께 부탁하는 내용을 듣고 10명의 제자가 분을 냅니다. 우리 여기서 신앙생활에 점검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적인 거는 분낼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하나님 나라는 기쁨과 감사와 모든 게 다 들었잖아요. 세상에 실수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퇴색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것은 절대 우리가 갖다부터 할 게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흑암조도 사단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100% 맞습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100%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100% 맞는 육신적인 삶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잠시 있다 잠시 가는 나그네 삶이고 이런
위치, 이런 입장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 하나님의 상속자. 이 부분을 놓치지 아니해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에. 저는 이 부분에 여러분에게 호모 헐버트를 소개해 주고 싶어요. 일제시대에 호모 헐버트는 23세에, 그러니까 23세에 미국인 선교사가 한국에 왔습니다. 고종에 밀사하면서 언어학자고 교사고 아리랑 오선지에 써가지고 외국으로 보내서 지금도 저작권을 갖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모든 사람들은 한국은 이제는 끝났다. 그때는 대한민국 아니죠. 대한제국은 끝났다고 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한국을, 대한민국을, 대한제국을 쓰실 것을 알고 한글의 쉼표라든지 받침표라든지 띄어쓰기라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선교사 사역을 하나님이 헐버트 통해서 했습니다. 저는 이런 한 명이 한 나라를 살렸는데 그 후손들이 전 세계 최고 많은 선교사가 파송된 나라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자녀들이 이 호머 헐버트 같이 쓰임받고 실제로 한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책임지고 그 백성들이 전 세계에 선교사로 파송될 만큼 손자 손녀가 헐버트 같은 인재로 이 땅에 태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가져도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한 명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약 백성으로 키워도 여러분은 천국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질 겁니다. 12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 훈련 받았는데도 막 분내는데 우리는 그리하지 맙시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28절에 나오죠. 내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 대성물이죠.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고난도 함께 받는 참여자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약속하신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믿고 누리고 여러분과 관계된 현장 사람들에게 특히 자녀와 교회와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증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훈련도 잘 받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사도들인데 자기 이익 앞에 유치한 모습이 드러났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는 축복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따라오는 두 번째가 뭐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순간 선택할 때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생각을 치유받도록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요? 고난 없는 면류관은 없다. 십자가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고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데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 따라가자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따라가면은 내가 생각했던 거 치유해 주시든지 아니면 없애 주시든지 아니면 바꿔 주시든지 그리스도께서 해줄 줄 믿습니다. 생각을 잘하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 자체가 기도 응답되길 바랍니다. 왜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천국 가는 날까지 날마다 새 것으로 쓰임받길 바랍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속 사람이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서 삶의 증거로 그리스도 따라가는 모습이 여러분 것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축복을 받지 못할까요? 축복을 받았는데 왜 축복을 못 누릴까요? 말씀보다 생각이 앞서서 그렇습니다. 말씀보다 내 자아가 강해서 그렇습니다. 말씀보다, 그렇죠? 내 것이 강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행동을 보고 잘 돼 있는 걸 보고 잘 산다고 하는데 진짜 잘 사는 건 뭐예요?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 잘 사는 겁니다. 누가요? 신앙인들. 그래서 복음 안에서 훌륭한 생각들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여리고성 큰 성이잖아요. 근데 여리고성보다 작은 아이성 보니까 저것쯤이야. 기도 안 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든 없든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그 생각이 입 밖으로 나올 때 현장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훌륭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택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 되냐? 이것이 내가 말할 때 상대방이 사는 길이 되냐? 선택하는 것 같지만 선택 전에 생각을 하고 생각 전에 우리는 언약의 말씀이 먼저 돼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하는 건지 꼭 확인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 있잖아요. 생각과 선택은 미래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말씀으로 언제든지 삶이 시작돼야 될 줄 압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20년 후, 30년 후, 50년 후에 여러분의 자녀와 후대가 헐버트처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선교사들이 다 일어난다면 우리는 뭐에만 집중하고 강조해야 그런 일꾼들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것만 보여주고 하나님 것만 말해주고 하나님 것만 누려야 부모의 말 갖고 듣는 게 아니고요. 부모의 뒷모습 보고 평상시에 행동 보고 평상시에 표현하는 걸 보고 그의 밑에 자녀들이 미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이 치유되지 않아서 망한 사람들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노아 시대에 보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먹고 사는 것에 더 집중한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 또한 의식주의에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생각이 틀린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이 전달하고 싶은 게 뭐예요? 먹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 살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말씀이 되길 바라는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는 오늘이 하나님의 날로 생각될 건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왕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생각은 내 자녀에게 왕권을 물려주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한두 번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왕이 내 자식, 내 가족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좁은 생각이라면 나라가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죠. 사랑의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아, 혈통으로도 하나님 것을 바꿀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바꿀 수가 있구나. 세상은 정신병이 많아지고 영적인 문제가 급속히 발전되고 그러면서 예롭게 사는 21세기 이 시대에 더 어렵지 더 좋아지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삶 자체가. 근데 우리에게 괜찮은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영광에 산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승리하게끔 하실 거라는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 느끼는 거, 말하는 거 하나님이면 가능해.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어. 왜요? 사람들은 좋은 거 나쁜 거 다 말할 수 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사울왕이 전쟁터에서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알고 보면 자살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했고 민족을 선택했는데 그 후대들이 수천만 명이 학살당하고 1948년 동안 2000년 동안 흩어져 살았던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보다 선민 사상이 강했습니다. 복음이 시작한 것이 이스라엘이 맞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국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 세계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생각이 바꾸지 않으니까 자손 대대로 망했는데 우리 또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얼마만큼 살지는 모르나 오늘이 하나님 나라 되길 바랍니다. 오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은데요.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세상을 보고 있고 부모를 보고 있고 현장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나를 보고 있는 그분이 누가 됐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100% 믿는 사람이 맞다면 어느 현장에 있더라도 빛처럼 보이게 될 줄 압니다. 그쪽에 와야 사는데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결국 복음 생각입니다. 행동이 이전에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복음을 생각하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생각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나? 그러면 답이 나오죠.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다르구나. 세상의 방법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뭐예요? 그냥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평안 주시고 평안 주시면 평안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세상에서는 큰 자가 가진 자가 섬김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목회자가 장로가 태영아 아이들 섬기듯이
중직자가 청소년, 대학생, 청년을 섬기듯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에 직분을 줍니다. 그래서 집사라고도 하는데, 중직자라도 하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종입니다. 종은 섬기는 겁니다. 내 뜻, 내 의향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 가지고 뭘로 깨달아야 돼요? 섬기는 자다. 목사도 섬기는 자입니다. 장로도 섬기는 자입니다. 성도도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직분이라 그러죠. 직분을 가진 하나님 모든 자녀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자부심 갖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임해 있어야. 근데 그 축복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 대사다. 여러분, 미국 대사로 한번 가시렵니까? 조건 준비됐고 능력 다 돼 있다면 여러분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거 없잖아요. 한국에서 주는 오더만 잘 받고 거기에서 그 심부름만 잘하면 되잖아요. 여러분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 대사라니까요. 근데 그리스도 대사가 자꾸 대사 역할은 안 하고 옆집에 놀러 가고 친구 집에 놀러 가고 먹는 거에 관심만 많고, 그렇죠? 사명, 그리스도 대사의 사명을 감당 못하면 뭐가 나와요? 세상에 관심 많고 땅에 관심 많고, 그렇죠? 기타 등등 있는데 관심 많다.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직분은 어떤 걸 갖고 있는지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 대사는 언약으로, 기도로, 삶으로 감사하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 자녀에 대한 자부심과 그리스도 대사는 결론이 뭡니까? 복음으로만 살아야 되겠다. 이래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후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될 줄 압니다. 그게 뭡니까? 빌립보서 4장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서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후대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가니 지역에서만 쓰일 정도가 아니라 세계 만방에 쓰임받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될 줄 압니다. 그 축복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결론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생각 치유받은 성도의 삶,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섬기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종이 되지 않고는 으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섬김 받으려고만 하고 지배하려고만 하는 욕구가 있는데, 금주는 종이 되는 리더십이 여러분 거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섬길 때 하나님이 높이시고 세워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높이시면 내려올 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낮춰주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 관계 속에서 마찰과 문제가 생기는 거는 내 수준은 이 정도인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신보다 높아지려고 한다고 하면 기분 나빠하는 게 사람들 마음이거든요. 굽신거리다고 얘기는 안 하지만 내 수준은 이건데 네가 이렇게 해? 이거는 세상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종의 리더십을 꼭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큰 과제가 뭐냐? 나는 나그네다. 나는 잠시 머무른 나그네다. 여행 갈 때 집에 있는 모든 냉장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롱고하고 다 끌고 다닐랍니까? 혹 그걸 안 갖고 다니더라도 마음의 근심과 세상 염려와, 그쵸?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이 사람 저 사람 걱정하면서 사시렵니까? 이것 또한요, 맞지 않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생각하고 선택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 가운데 삶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어려운 것도 축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영원한 것을 마음에 담아서 복음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축복받을 생각을 하나님 은혜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으로 생각을 치유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옵소서. 복음으로 현장을 섬기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게 해 주옵소서. 세상을 섬기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 속에 복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치유받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현장을 복음으로 섬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